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7장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6장의 끝절인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염려와 의,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의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는 염려입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염려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일터나 직장에서도 보면 대체로 게으른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이 일한 것을 먹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둑질한 것과 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열심히 일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철학도 얻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걱정만 앞서게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폭이 넓은 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존강? 나일강? 아닙니다. 그 강의 이름은 If Only, 만약 이랬다면 강입니다. 만약 이랬다면 강이 사람들을 좋은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바로 이 만약 이랬다면이라는 강이 사람들을 좋은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만약 내가 더 부자였다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대기업 사장님이었다면, 만약 내가 더 날씬했다면,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아이가 없었다면, 만약 좋은 집에 살았더라면, 다른 직장이었다면, 만약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지금 나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바로 그 불만이 우리의 염려를 증폭시킵니다. 일본에서는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27%래요. 27%. 그 이유가 오타쿠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임과 만화에만 빠져서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일본의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해요. 불만이 염려를 불러오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해야만 합니다. 일을 하면서 걱정을 털어버려야 하는데 일은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맡겨진 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만 열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7절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입니다.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왜 염려하느냐? 염려는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염려하는 사람도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 염려는 자기에게도 해롭고요, 남에게도 해롭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해롭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염려가 쌓이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은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은 작은 염려인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마지막에는 우울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던 어떤 할아버지가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얘야 어떡하니? 저기서 말하는 증상이 나랑 똑같다. 나도 저 병에 걸린 것 같다. 바로 그때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예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염려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지금 걱정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에는 대체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런 염려에 대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써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은 톱밥일 뿐입니다. 아무리 썰어도 썰리지가 않아요. 그걸 썰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과거의 일을 걱정해요.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왜 과거의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일이 과거에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일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일을 깨끗이 인정해야만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수능 시험을 치른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시험을 마치는 순간 과거에 내가 시험 준비를 잘했든 못했든 다 잊어버리고 나왔어요.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은 시험을 보고 나서부터 이제 걱정을 시작합니다. 공부를 내가 더 할 걸. 원하는 대학에 붙을까 떨어질까. 만약 둘 다 대학에 불합격했다면, 만약 2명의 학생이 모두 대학에 떨어졌다면 이 2 학생 중에 어느 편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가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끝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의 잘못된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그대로 겸손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아니,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아니, 내가 내 손으로 콩을 심어놓고 콩 날까봐 걱정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당연히 콩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된다면 당연히 들어야죠. 내가 콩을 심었으면서 콩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일이, 과거의 나의 잘못이 오늘 현재의 결과가 되더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걱정과 염려를 연구해 보니까 40%의 일은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닌데 걱정하더랍니다. 또 40%의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나머지 20%만 일어날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의 일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뿌린 일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의 2번째 특징은 염려 때문에 생기는 다른 손해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의사들은 걱정이 많아지면 뇌세포가 죽는데요. 뇌세포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걱정은 건강에 안 좋아요. 이렇게 내 정신과 육체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못 살게 굽니다. 다른 사람도 못 살게 굴어요. 염려 때문에 지혜도 잃고, 염려 때문에 건강도 잃고, 염려 때문에 용기도 잃고, 인간 관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더라도, 양약,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의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피는 뼈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피를 만드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썩는 거예요. 피 색깔이 바뀌어서. 얼굴이 썩잖아요. 어느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미용 성형은 그저 피부 높낮이의 변형에 대한 것인데 사람들은 왜 금세 늙어질 피부에 이토록 연연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토록 걱정을 하는 것입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손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마지막 염려의 특징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도 손해가 많습니다. 염려의 출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한 송이의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소중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실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유일한 해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죽을까? 내가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리스도인은 죽을 것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버리세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이 일이 저주일까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들의 죄를 그때그때 심판하신다면 아니 벌써 심판하셨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저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일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담겨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뭐니 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욕심이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잘 지켜야 해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유명한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7가지 습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절대 우선적인 일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지 않으시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확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 결과를 겸손히 수용하면서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조용히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겸손과 지혜와 믿음을 좀먹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을 가로막고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평강을 빼앗고 오늘의 불신앙이 다시 내일의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추락시키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지나간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모두 겸손히 회개하면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아 주님의 뜻과 의를 위해 다시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